요한복음 11장 45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8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소생시키신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더욱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도 소생한 나사로가 지상에 남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기에 더욱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게 합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나사로가요. 영이 죽은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부활하게 되고 영이 살면 몸도 부활하며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았으면 생명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식물이 태어났으면 계속 양분이 계속 필요하죠. 예. 그런 것처럼 생명 자원도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 자원이란 몸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혼이 말씀을 먹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양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혼의 자원으로 먹고 살면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실천이 나오거든요. 충분히 먹으면 충분히 나오고 부족하면 실천이 나오기 어렵겠죠. 예수님을 먹은 만큼 예수님이 산출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산출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목적, 동일한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자기에게 더욱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 것이죠. 45,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조문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조문객들은 대다수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으므로 예루살렘에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나요? 자기 이익을 위하고 있나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위해 회의를 한 것입니다. 많은 표적을 듣고 보면서도 그 표적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놓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자원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았다면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영혼이 죽었고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인생 목적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49, 40,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이므로 인생살이 방법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인데 가야바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죽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자. 그것도 그럴듯한 말로 합리화하며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마귀짓이죠. 죄를 짓도록 설득하는 것은 태초 에덴에서부터 마귀가 한 짓입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이유는 자기 이익을 인생 목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논의하는 것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 이익을 인생 목적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죽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득권 유지를 위해 회의를 하면서도 마치 공의를 위한 것인 양 합리화한 이 말은 그러나 가야바의 의도와 상관없이 진리를 나타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 말은 가야바가 했지만 그 말이 나타내는 진리는 가야바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가야바가 그 진리를 의도한 것이 아닌데 그 진리가 그 말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대제사장이므로 대제사장을 사용해서 진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51, 52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대표성의 원리, 대속의 원리 다 들어있죠. 대표성과 대속의 원리에 따라 온 백성을 위해 대속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온 세계의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서 그들을 대표해서 대속하실 그리스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에 그 진리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대표가 자기에게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대속하면 그에게 속한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대표가 죽으면 백성은 살아납니다. 왕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서 가족이 그 양고기를 먹으며 출애굽 해방과 맏아들의 죽음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면 가족 모두가 살죠. 죽음당한 어린 양은 그들과 맏아들들을 살리는 영원한 맏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초태생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대표성과 대속의 원리와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실제로 이제 유월절은 다가오고 있으며 그 유월절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내들인의 회의는 바로 그 죽음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죽음, 그것을 배운 자들이라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운 자들이라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는 것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겠습니까? 유월절 양고기를 먹으면서 육신을 위해서만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자기들을 위해 죽는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하겠습니까? 유월절에 양고기만 먹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요. 유월절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먹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조차도 육신을 위하여서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음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인생 목적이 같으면 방법도 같은 것이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마귀가 주는 방법대로 사내들인을 설득했습니다. 마귀의 목적과 같았기 때문이죠.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신 것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회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만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위해서 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공생의 마지막 제자화의 기회이므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역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제자들도 어느 순간에 가야바처럼 자기 기득권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그리스도의 생명 양식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며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한순간 마귀의 짓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자화는 쉼없이 되어야 합니다.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그래서 이러한 수배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런 말들을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대중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대중들의 기다림도 두 가지 유형일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며,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자 기다린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영웅으로 삼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육신적인 목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이 있기에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죽음을 합리화하기에도 안성맞춤인 그런 정황들이 대중적으로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없다면,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마귀가 생각하게 하는 대로 가고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행여 놓칠세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을 힘껏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태생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재창조하고 계신 중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시느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꺼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기꺼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서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과 인생 목적이 같으면 방법도 역시 같아야 된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